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8장 말씀입니다.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천천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에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이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며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들이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여호와를 잊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신명기는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될 후대들에 대한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세상에 나가야 될 우리 후대들, 그죠? 그들을 위해서 우리 교사님들이 주는 메시지고 우리 부모가 가져야 될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잊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을 잊지 말라. 내가 누구냐? 그 하나님을 잊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오늘 일부 메시지가 성령 하나님은 누구냐 그 부분을 말씀을 같이 했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는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살리는 방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특히 그 내용을 많이 설명해서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고 세계를 살려야 될 우리 신자들이 꼭 가지고 있어야 될 내용이 거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 서론에서 꼭 봐야 될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은 구약 시대에는 성령 하나님이 동행했지만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는 부활하신 이후에는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내주하셨어요. 그런데 내주라는 단어와 성령 충만한 단어는 다른 거죠. 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성령이 다 계신데 성령 충만은 뭔가 눈에 보일 정도로 뭔가 우리에게도 남에게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이 뭐냐 그랬어요. 요걸 누리는 걸 보고 우리가 초대교회는 다락방에서 이 축복을 누렸다고 그래서 다락방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죠? 우리 자신에게 성령 충만이 뭘까요? 그죠? 성령 역사해달라고 하는 현장을 보면 뭔가 이렇게 문제가 있고 질병이 와 있거나 무슨 문제가 와 있는 곳에 성령이 역사달라, 하나님이 역사달라고 기도하겠죠. 그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장로님들, 중직자님들의 사업장에 하나님의 역사, 성령이 역사해야 되겠죠. 그죠? 또 직장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우리가 월급 받는 직장인이 되면 안 되고 그 회사를 살릴 만큼 그 회사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야 되겠죠. 요셉처럼
딴 사람이 보고도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다 이렇게 확인했어요. 이런 응답을 우리 직장인들은 받아야 되겠죠. 우리 중직자들 사업장을 통해서 전 세계가 하나님을 볼 정도로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 그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현장, 그걸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겠죠. 그럼 우리 자신의 성령 충만은 어딜까요? 그죠? 우리는 건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질병이 있는 것도 아니라서 질병을 치유해 달라고 성령 역사 달라고 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우리 자신에게도 늘 성령이 역사하는, 성령도 역사하고 건강도 회복하고 앞으로 오랫동안 사시면서 전도운동,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운동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늘 이렇게 호흡을 길게 하면서 묵상하면서 여러분 자꾸 이 배의 단전에다가 힘을 주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길게. 왜 그러냐? 우리 모든 것들이 이 단전 쪽에서 모든 게 다 온다는 말이에요. 단전 운동을 한 말이 아니고 여기서 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배 운동을 자꾸 하면서, 그죠? 이 등산을 왜 합니까? 등산을 하다 보면 여기 힘이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체 이 신장이 문제가 오면 다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한 사람, 건강한 사람들은 물론 환자도 그런 기도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역사하게 된다. 내 몸에는 피가 잘 통하는 역사를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런 기도는 이게 다락방이래요. 다락방. 다락방은 뭐냐? 우리 자녀들의 현장, 우리 성도님들의 가장 중요한 산업 현장, 그죠? 우리 렘넌트들의 학업 현장, 또 우리 자신의 늘 건강하게, 아파서 그때 하나님 찾는 게 아니라 늘 영육간의 건강함을 누리는 그런 성령 충만을 늘 기도하죠. 이것 때문에 모인 곳이 다락방이란 말이에요. 또 우리가 하는 전도 선교 현장이에요, 그죠? 또 우리 예배 후에 또 이렇게 코로나 재앙에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이 재앙이 소멸되게 해 주옵소서. 그죠? 이런 기도가 필요하겠죠. 이런 모임을 한 것들이 마가 다락방에 모였던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응답이 오느냐 그랬어요. 우리 성도님들이요, 이 만남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냥 우리가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현장에 가서 영접시키는 거, 이건요, 그냥 아는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초대교회나 애굽시대 이런 데는요, 복음 전하면 죽어요. 이 사람이 지금 예수를 얘기하면요, 신고하면 심각한 문제가 온다니까요. 앞으로 지금 우리나라에도 법을 제정하잖아요. 차별금지법 해가지고 예수만 구원이 있다 그러면요, 벌금물이 오고 아니면 감옥도 가는 시대가 와요. 초대교회는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예수 믿어라 그러면요, 그 사람이 신고해버리면 내가 죽음이 와요. 지금처럼 이렇게,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냥 영접해 주는 거고 이렇게 하는 건요, 그건 별거 아니에요. 진짜 제자를 만난다는 것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만나면 감동, 감화 끼안고 울고 그랬다니까. 너무 감사해서. 그죠? 우리 이제 렘넌트들이 자꾸 결혼도 하는데, 저 사람들 주변에 남자가 없었고 여자가 없겠어요? 잔뜩 있는데요, 저렇게 희한하게 만나는 거예요. 내가 결혼식이 되겠지만 해피룸은 우리 찬송이는요, 조씨를 만났다는 이게 엄청난 거예요. 이 사람 웃는데요. 우리 교회 조씨 몇 명 없어요. 조영심 장로님, 여러분 알잖아요. 얼마나 똑부러지게 자녀를 잘 키워놓고 살림을 얼마나 잘합니까? 조복심 전도사, 조수연 3대째 내려오는데요. 이게 대단한 거예요. 남자는 좀 희미한데요, 여자는요 대단한 조씨들이. 남자가 현찮으니까 아주 세도 정치해버린 사람이 조씨들이거든.
그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겠냐 뭐 그렇게 만나서 참 신기한 거예요. 딱 놓고 보면 너무 신기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만나냐 말이에요. 그죠? 이 제자, 특히 제자를 만난다는 것은 이게 대단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빨리 세우는 게 뭐였냐면 팀 사역이었어요. 참 너무나 감사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이 만남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사기꾼 만나면 사기당하는 거예요. 그죠? 진짜 좋은 일꾼 만나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에게 시대적인 제자들을 만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키우려고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는요, 우리 힘으로 알 수 없는 거예요, 이게. 그죠? 이제는 영접을 뛰어넘어서 이런 만남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서 세 번째는 뭐냐? 로마가 아무리 권력을 가지고, 그죠? 애굽 시대에도 아무리 어린아이를 다 죽여서 모세 같은 인물을 안 나오게 하려고 해도 나오게 돼 있어요. 그 축복이 어디서 시작됐냐? 집에서 시작된 거예요. 집에서. 이건 막을 수가 없어요. 아니 내가 내 자식에게 복음 전하는 걸 누가 옆에서 누가 그걸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맨날 경찰에 와서 지킬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가 미션홈이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절대 이거는 최고의 현장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나는 우리 아이들한테 뭐 이렇게 뭐 할 말도 없고 막 그런데 안 그래. 그냥 우리가 한마디만 하면 돼요. 내가 기도할 테니까 너는 어떻게 될 건가 너 한번 봐라 그래. 우리가 선포해야 하나님이 역사한다고요. 뭐 하나님 우리 말에 책임지게 돼 있어. 엄마가 기도할 테니까 너희들 어떻게 되나 한번 두고 봐 그래. 너희들 절대 망할 수 없어 그렇게 얘기해야 돼. 그 딸을 믿으니까 망하지 이러면 안 돼요. 그 말이 씨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미션홈이라니까요. 또 우리가 요걸 가지고는 진짜 세계 복음하기 힘들어요. 진짜 하나님 민족을 살리고 세계 살리려면 우리 기능에 역사해야 돼. 기능에. 우리 장로님들 사업장에 하나님이 막 그냥 들어보아야 돼요. 이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전문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잖아요. 그죠? 미국이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경제예요. 경제가 있으니까 군사력도 있고 뭐 다 있는 거예요.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시대적인 것들이 다 그 속에 다 있으니까 그 나라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강한 거예요. 그죠? 이제 우리가 이 응답을 받을 시간이 온 거죠. 그죠? 기능이 있는 게 굉장히 있죠. 이걸로 막. 제 소원이 그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막 기업이 막 커져가지고 이 본사가 막 이 경남에 하나 크게 세워져야 된단 말이에요. 만약에 삼성이 자기 고향에다가 본사를 전놨으면요. 우리나라 끝났어요. 저 골치 아픈 거, 저 집택 이런 거 다 끝났어. 주택 문제 이런 거 다 끝났어. 다 서울 겨울 나가서 이게 문제라. 하나님이 그럼 막 경남에 태어나게 이유가 뭘 거냔 말이에요. 저 미국을 가보세요. 자기 고향에다가 빌 게이츠가 자기 고향에다가 마이크로소프트 회사를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엄청납니다. 거기 막 비행장이요. 이 세계 인재들이 모여들어가지고 터져 나갈 듯 해요. 그렇게 응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는 뭐냐? 우리가 저 엄청난 사상 그 시대 이 로마 시대에는요. 아폴로 다이라는 엄청난 신상이 막 전 지역을 다 장악하고 난리치는 현장이에요. 그런 현장을 이기려면 뭘 세워야 되느냐? 제자가 막 진짜 현장을 살리는 제자가 세워야 돼요. 공무원 속에도 제자가 들어가야 되고 저 법관 저 모든 현장에 제자들이 들어가야 이 땅에 이 문화를 다 바꿀 수가 있어요. 이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 지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지교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오늘 우리 교사님들이 가르치는 렘넌트 속에 이런 인재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그죠? 그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이미 와 있는 우리 후대들이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성령 충만 받으면 되게 돼 있어요. 무디가 10살도 안 돼가지고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이 무디에게 100만 제자를 붙여가지고 미국과 세계를 다 뒤집었어요. 그죠? 저 시브 워너메이커 이런 사람들이 어릴 적에 성경을 알았어요. 어릴 적에 성령 역사를 알았어요.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세계 경제를 다 움직였어요. 우리 교사님들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지금 하나님은요, 가나안 땅, 저기가요, 세계 살리는 현장이라. 육신의 눈으로 보면 맨날 전쟁하는 도시잖아요. 지금도 맨날 전쟁하잖아요, 저기 사람들. 근데 영적으로 보면요, 저 조그마한 이스라엘을 무시무시한 강대국이 그걸 못 이긴다니까요. 그게 전도입니다. 세계 복음화는 뭐가 복음화냐? 가서 다 예수 믿게 하는 게 세계 복음화 아니야. 우리가 믿게 할 수가 없어요. 땅끝까지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알게 듣게 하는 것이 세계 복음화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같으면 애굽에서 출애굽이 될 때요, 전 세계가 다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그게 세계 복음화예요. 아니, 홍해가 얼마나 넓습니까? 13km요, 13km. 4km가 십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엄청난 거리잖아요. 그 어린 아이들이 그걸 건넜다니까요. 뒤따라오는 애굽군대를 다 죽었어요. 그게 지금 전 세계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세계 복음화예요. 여러분, 세계 복음화라니까 막 다 가서 예수 믿게 하고, 어떻게 예수 믿게 해요? 하나님이 구원 주기 작정인자를 믿는 거지. 전 세계가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맞구나. 이게 세계 복음화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게? 그죠? 지금 가나안 땅이 그런 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잘못 생각하면요, 거기가 저주 땅인 같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가야 될 현장이 잘못 가면요, 거기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결혼을 안 하잖아요. 왜 그러냐? 집값 올라갔지, 먹고 살기 힘들지, 자식 낳기도 힘들고 키우기도 힘들지, 다 힘든 거예요. 그렇게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과 생각 먹은 대로 믿음대로 역사하도록 돼 있어요. 그죠? 지금 그렇게 했다면요, 우리가 더 큰 그릇을 준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야 돼. 세상이 힘들 것 같지만 세상을 이길 수 있고 그걸 능히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성령이 너와 함께한다. 이렇게 가르쳐줘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잊지 마라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꼭 오늘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오늘 여기에는요, 잊지 마라 그랬어요. 첫 번째 주제가 뭐냐? 잊지 마라. 영원히 잊지 말 것. 이걸 얘기했어요. 두 번째는 뭐냐? 주의할 것, 주의할 것. 세 번째는 뭐냐? 또 뭐라 했냐면 누릴 것 그랬어요. 누릴 것. 오늘 이 세 가지를 딱 붙잡고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성도님이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그죠? 구약의 주제는 뭐냐?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여인의 후손이. 그죠? 아담이 죄를 졌어도 하나님은요, 아담을 가서 박살낸 게 아니고 사단을 박살내버렸어. 그렇잖아, 그죠? 그게 복음이야. 그래서 다 홍수를 죽어야 되는데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서 방주에 들어온 사람은 홍수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그 성경의 구약의 주제예요. 다 장자가 죽는다는 것은 그 집안에 씨가 죽는 거기 때문에 다 죽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이상하게 성경에 장자 이런 건요, 장자, 옛날에 우리도 그런 적 있잖아요. 장자가 잘못되면 그 가문 망한 것처럼 생각했어요. 성경은 마찬가지예요. 장자가 죽었다, 다 죽은 거예요. 근데 애굽에 그런 재앙이 임했다니까. 그런데 피 바른 집은 장자가 하나도 안 죽었어. 그게 복음이에요. 성도님들 이걸 그냥 구약의 주제를 딱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서 잊지 말라는 게 뭐냐? 11절에 그랬잖아요. 11절에 오늘 본문의 11절.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그랬어요. 뭘 지켜야 되느냐?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말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잊지 말라. 이 성경은요, 우리하고 잘 안 맞아. 그래서 우리가 헷갈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건 나하고 안 맞는 말이야. 그래서 성도들이 어떻게 길들여져 있냐? 자기에게 마음에 맞는 말씀만 딱 붙잡는 기질이 있어. 여러분, 그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늘 나오는 메시지를요, 그때그때 붙잡아야 돼. 이렇게. 그걸 계속 기억하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 어떤 문제가 오느냐? 어느 날 이 말씀이 딱 정확히 성취되는 걸 알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뭐 때문에 우리가 매주 만나서 말씀 받겠어요? 아니, 제자들 보고 지금 비행기도 없고 배도 제대로 없는 때에 딴 것까지 증인되라. 그거 뭘 붙잡고 그거 어떻게 맞아요? 안 맞아. 아브라함 보고 갈대 우를 떠나라 가나안 땅 가라. 적과 꿀의 땅 안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대로 진행하시게 돼 있어요. 나중에 보면요, 깜짝 놀래. 하나님 말씀이 성취가 정하게 돼 있어요. 뭐 RTC, 237, 저 우리가 하나도 안 맞는 말씀이에요. 아니, 우리 교회도 하기 힘들고 우리 지역도 살리기 어려워 죽겠는데 무슨 237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붙잡고 보세요. 이미 와 있어요. 우리 조그마한 저 동네에도 외국인들이 잔뜩 와 있어요. 우리가 가지 않아도 다 갈 수 있도록 다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은요, 정확히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또 뭐라 했느냐? 14절에 보니까 애굽의 종에서 건져낸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라. 그 말. 그 말이 뭐냐? 구원의 비밀이에요. 구원의 비밀. 14절. 너희들을 애굽에서 어떻게 내가 구원하는 것을 기억해라. 바로 왕이 그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세계적인 왕이기 때문에 막 이스라엘을 우습게 알고 니들이 무슨 예배한다고 나간다고 그러냐? 양 피 바르는 날 완전히 애굽이 완전 쑥대밭이 다 해버렸어.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빨리 나가라. 너희들이 여기 있으면 우리가 재앙마다 죽으니까 빨리 나가라 그래. 응? 구원이 뭡니까? 예수님이 다 갚아준 거예요. 십자가에서요, 우리 죄,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다 깨끗이 씻어준 거예요. 그 성도님들의 죄는요, 윤리 도덕적인,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 죄가, 그게 죄가 아니에요. 우리 죄는요, 다 끝냈는데 안 믿어지는 이 불신앙이 죄예요. 우리는 그거 하나밖에 없어. 저는 구원을 알고 나서, 목회 잘해. 내가 목회해야 되겠다. 왜? 교회 다니면서도 막 예수님이 죄 문제 다 끝냈는데 성도들은 죄의식에 시달려. 아니, 우리 아버지가 빚 다 갚아줬는데 빚쟁이가 와서 뭐라고 하면 빚에 시달리면 됩니까? 그 빚쟁이 반은 죽여야지. 나는 그래서 내가 현장 다녔다니까. 사단 마귀, 예수님이 다 박살내는데 마귀 사단을 두려워하고 앉았다니까. 왜 두려워하냐고. 응? 문제 속에 하나님이 답이 있다는 걸 다 보여줬던 예수님께서. 근데 우리는 문제만 만나면 낙심이 닥도 안 빠져요. 성도님들이요, 이거 빨리 고쳐야 됩니다. 구원의 비밀이, 구원이라는 거 엄청난 얘기예요. 어디서 구원했냐? 애굽에서 종되었던 곳에서. 너를 구원한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았어요. 지옥의 권세에서 구원받았어요. 지옥 갈 수도 없어, 우리는요. 또 어디냐? 사단 마귀를 통해서 여기에도 구원받았어요. 완전히 끝났어요. 종료돼볼까요? 엄청나게 많아요. 그 문제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갚아줬어요. 대속물 그랬잖아요. 대속물. 나 대신 죽었다는 말이거든. 그럼 끝난 거지. 우리 성도님들은 어느 현장 가든지 당당하게 살기를 축원합니다. 직장에 가서도요, 사장님은 저분이지만 저 사람이 이 현장 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살리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가치가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월급 그거 갖고 더 줬네, 더 줬네. 그거 싸우지도 마요. 그런 몇십만 원짜리가 아니야, 우리가. 또 세 번째는 뭐라 했느냐? 15절에 보니까요.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불뱀, 전갈, 마른 땅에서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마라 그랬어요. 그 혹독한 땅에서,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요 완벽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응? 그게 15절이었어요. 우리 민족을요 우습게 알면 안 되잖아요. 우리 자신이 우리나라를 우습게 알아. 저는요 너무나 감사해요. 그죠? 응? 일제한테 다 강탈당하고 6.25 전쟁으로 다 무너지고 그런 나라가요 이렇게 지금 세계 경제 10위 나라. 얼마나 하나님이 정확하게 인도하신 겁니까? 지금 앞으로 우리 인생이 이렇게 하다가 망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잊지 마라. 하나님의 인도는요 너무 정확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후대들이 가르쳐줘야 되고 우리 교사님들이 가르쳐줘야 됩니다.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이다 말이에요. 모세와 함께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저 다윗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최덕순 장로님 처음에 내가 진양에 와서 가정에 가니까요 아들이 머리가 되게 좋아요. 이 머리가 얼마나 좋냐면 얘는 거의 다 1등이요. 근데 내가 공부하는 걸 보면요 기가 차는 거 얘는 문어 같아 문어. 맨날 누워있어 책도 누워서 보더라고 이렇게. 근데 공부 1등이라. 그래서 지금 의사가 되어 있잖아요. 부산대 서울대학 나와가지고. 근데 딸들은 공부가 잘 안 됐는가 봐. 쌍둥이 딸인데 얘들이 날 찾아왔어요. 목사님, 우리는 오빠보다 훨씬 신앙도 열심히고 공부도 열심히고 그런데 왜 우리는 공부가 잘 안 되는데 오빠는 저건 교회도 잘 안 나오고 저런데 왜 오빠는 공부를 잘 우리는 안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냐 그러는 거예요. 나보고. 내가 순간적으로 당황스러운 거예요. 이걸 내가 어쩌면 좋겠냐. 답을 어떻게 줘야 되나요? 그래서 내가요. 갑작스럽게 기도가 나오고 속으로 기도가 되더라니까. 하나님 이것들 낙심해서 왔는데 어쩌면 좋습니까? 순간적으로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딱 줬어. 내가 거꾸로 물어봤다니까. 솔로몬의 하나님하고 네 하나님하고 같냐 틀리냐? 얘가 헷갈리는가 봐.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이잖아. 그죠? 그럼 내 하나님은 그럼 무식 하나님이 와 있냐? 저기는 지혜 하나님이 와 있는데? 근데 이게 막 헷갈려가지고 같다고 하려나 틀리려고 하려나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게 둘 쌍둥이가 앉아가지고 같잖아. 같은 하나님 아니냐? 응? 근데 왜 너희들한테는 안 되겠냐? 그럼 목사님 우리한테는 왜 안 돼요? 그래서 아마 그 차일 거다. 응? 오빠는 중요한 걸 잘 알고 중요한 것이 뭔지 알고 있는 것 같고 너희들은 안 중요한 것만 공부하는 것 같다. 그랬더니 중요한 걸 안 중요한 거 어떻게 합니까? 그래 나한테 또 물어보는 거야. 그럼 그걸 내가 어찌 알아요? 그거 나도.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역사하느냐면 질문하면 할수록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딱 내가 그래서 학교가 선생님 말을 잘 들어봐라. 중요한 것은 반복하고 안 중요한 것은 반복 안 한다. 절대적으로. 근데 니들은 안 중요한 거 한번 지나가는 얘기를 똥걸레미 쳐놨을 거고 선생님이 반복한 건 다 알아듣는다 생각하고 똥걸레미 안 쳐놨을 거다. 그때 지들도 아무 말도 안 해. 그지? 그랬더니 그런 것 같아. 가봐. 그때부터 공부 시간에 안 졸고 선생님이 뭘 중요하게 얘기하는지 그것만 체크했는데도 자기 오빠 따라가다니까 애들이. 우리 하나님은요 너무 정확해요. 틀린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죠. 저 시대의 큰 역사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응? 할머니 하나님하고 젊은 사람 하나님하고 달라요, 틀려요. 그 속에는 하나님도 할머니 같은 하나님이 계셔. 아니에요. 그 속에 싱싱한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절대 이 구원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 이걸 잊지 마라. 두 번째는 뭐냐?
주의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14절에 이런 말씀이에요. 14절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참 너무나 중요하죠. 참 우리 이걸 중요하게 생각해요. 내 교만해지지 않도록 주시하라. 교만하라. 제일 우리 신자에게 우리에게 찾아오고 잘못하면 오는 게 교만이라. 요걸 주시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큰 응답도 받은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육신적으로는 그렇잖아요. 영적으로는 엄청나게 받았지만 우리가 뭔가 뭐 손에 쥔 게 있어야 뭐 교만하거든요. 말든지 할 건데 하나님은 미리 얘기하셨어요. 우리 부모님들도 그러잖아요. 차도 없는 시대에 맨날 차 조심해라 그래요. 차도 없는 저녁이 나가는데 아들 보고 그 아들 보고 차 조심해라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 위험 이것은요 항상 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성도님들은 이거 하나 주셔야 돼요. 우리 랩런트가 늘 가르쳐 줘야 돼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설명해서 17절 18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잘못하면 내가 잘나가지고 내가 잘해서 이 재물을 받은 거라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 됐다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 이게 17절 18절에 나온 거예요. 나의 힘으로 하면 우리가 이게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우리 같은 이 한국이 이렇게 되겠어요? 저 기업들이요 자기 힘으로 갖고 저게 되겠어요?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은총을 베푸는 거예요. 왜? 이 한국이 세계 복음화해야 되기 때문에 응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불신자한테도 사회 유지를 위해서 응답을 줘야 되는 거라. 근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하느냐? 내가 잘나서 내가 버는 건데. 그러니까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0절까지 보면 부자하고 나사로가 천국 갔다. 가난한 거지 나사로가 천국 갔다. 천국 가고 부자는 지옥 갔어. 저 부자가 저 지옥에서 보니까 저 천국에 예수님 그 무릎에 앉아가지고 우리 집에 있었던 거지가 예수님의 상을 같이 밥을 먹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자가 다 목이 타가지고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나사로 손가락에다가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에다가 좀 물 좀 한 방울만 달라 그래.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거기는 물 한 방울 은총도 없어요. 지금 이 세상에 살 동안 우리가 불신자에게도 일반 은총을 다 주신 거예요. 신자에게도 은총을 다 주셨다니까. 하나님이 우리 같으면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 자녀에게만 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에게만 줘야 되는데 왜 안 믿는 사람도 다 줘버리냔 말이야. 안 믿는 사람에게도 해도 주고 물도 주고 달도 주고 다 주잖아. 불빛이 주고 다 주잖아.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가 잘나서 된 줄 알으니까 지옥에는 일반 은총 물 한 손가락 한 방울도 은총도 없어요. 지옥은 특징이 뭐냐? 은총이 없는 것이에요. 왜? 자기가 잘나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사는 거지. 어떻게 보면 지옥에서 그 존재하는 그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지 사실은.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또 주의할 것 세 번째. 세상에 나가보니까 우리보다 훨씬 세상이 커. 참 그잖아, 그죠? 세상이 크고요. 세상 인물이 더 잘났어. 어제도 제가 잠깐 텔레비전 잠깐 나와서 보니까 우리 옛날 야구 선수 막 양준혁이가 막 야구 얼마나 잘합니까? 우리 경상 대구의 뭐 대표적인 인물 아닙니까? 근데 뭐 50이 넘었는데 이제 장가 가는 거예요. 20살 차이 나는 여자하고 장가 가는데 거기 나오는데 자기 어머니가 자기가 야구하러 가면 자기 어머니는 저 산 꼭대기 올라가 가지고 저 바위산에 올라가서 절간에 기도하러 간다는 거예요. 자기 어머니 기도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보세요. 다 뭐 때문에 잘 됐다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거의 우상이야, 우상.
우상 숭배, 이것 때문에 잘한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이것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저 삼성은요, 저 전북에 있는, 저 익산에 있는 원불교회 아주 본산이에요. 굉장히 막강한 후원자예요. 삼성그룹이.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우리도 우리 장로님들, 우리 성도님들의 사업장에 우리가 엄청난 기도의 배경이 되어야 되겠구나. 저는 그런 결론을 내렸다니까. 귀신을 가지고 섬기는데도 세계적인 기업을 만들어주는데 우리가 이런 사람이 없구나. 맨날 나 뺏기 모르니까. 나는 거기서 엄청난 걸 얻었어. 그래, 우리가 할 일이 성도들을 살려야 되고 성도들에게 힘을 줘야 되지만 전체 저런 기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나왔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거 따라가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막 이거 따라간다니까. 나중에 그거 보세요. 그 집안 보세요. 세계적인 기업을 만들면 뭡니까? 가정이 다 뭐 문제가 다 와가지고. 정상적인 가정은 하나도 없는데 자식들이. 그게 올바른 걸까요? 여러분, 우상숭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건요, 결국은 다 망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대단한 것 같은데 속은 다 망해버리는 거예요. 오늘 19절에 나와 있잖아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그랬어요. 가나안 땅이 뭐 어떻게 보면 뭐 대단한 것 같이 보이지만 거의 이문화거든. 이문화. 세상에 나가보면 이문화예요. 그걸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은 그런 현장에 가가지고 뭘 깨달아야 되느냐. 이 현장 살리라고 하나님 나를 보냈구나. 이래야 된다니까요. 거기서 출세하라고 보낸 게 아니에요. 주의할 것.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뭐냐. 광야에 있든지 가나안에 가든지 좋은 일 있든지 어려운 일 있든지 항상 누릴 것이 있단 말이에요. 누릴 것. 이게 진짜 내게 주신 축복이니까. 이거 누리다 보면 육신적인 거 물질적인 건 다 따라오게 돼 있어. 하나님 다. 내가 심지도 않았는데 이 복음 언약을 가지고 가니까 다 짓지도 않은 집을 주고 심지도 않은 포도밭을 주고 하나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기들 감당 못해요. 나중에요.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다 줘야 돼요. 그렇잖아요. 저렇게 세운 기업들을 함부로 무너지게 못한다니까. 그러니까 국가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 할 수 있는 사람한테 위탁시켜버리잖아. 그때를 위해서 우리는요. 차분히 누리면서 준비하는 거예요. 뭘 준비하겠냐? 오늘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늘 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누려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스도를 누려야 돼. 예수님이 내 죄,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끝내고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다 보호하시고 심지어 문제 속에서까지도 다 하나님이 답을 주고 응답을 주고 인도하셔서 다 완벽히 인도하셔. 그 말씀을 다 누리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기도예요. 저는 옛날에 막 이 젊었을 때 한참 막 현장 부교육자 생활하고 한참 다닐 때는요. 우리 교재 그거 다 외웠다니까. 아니 외워본 게 아니라 외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다니다 보면. 반복하다 보니까 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와서 막 시비해도 그거 들을 시간이 없어. 한 바퀴만 돌아오면 그 사람 그 문제 해결돼 있어요. 여러분 이걸 누리시기 바랍니다. 염려를 누리지 마세요. 다 지나가는 겁니다. 불신자도 노래하면서 그랬잖아요. 세월이 약이겠지요. 근데 우리는 약을 붙잡고 앉아가지고 그러면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늘 누리기를 바랍니다.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는 우리 아들의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그렇잖아요. 그죠? 땅끝까지 증인될 만큼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성령이 나에게, 우리 현장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에, 우리 중직자님들에게, 성도님들에게 부어주옵소서. 이것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뭐라 했느냐? 12절 13절에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것임이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그 여호와의 풍성함, 그죠? 이걸 누리라는 거예요. 11절 12절에.
성도님들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풍성합니까? 이걸 누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14절에 또 뭐라 했느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셨다 그랬어요. 그죠? 이 뭘 말하는 겁니까? 이 진리의 자유함을 누리라는 거예요. 진리의 자유함. 15절에 그죠? 14절이죠. 14절에 진리의 자유.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끝냈잖아. 그러면 이제는 애굽의 모든 걸 끝내버려야 되는데, 그죠? 그걸 붙잡고 있으면 안 되잖아. 노예 그걸 붙잡으면 안 되잖아요. 응? 이제 뭐냐? 모든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로 끝낸 것을 자유함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 자유입니다. 우리는 완전 자유. 묶여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요 자유민주공화국 그러잖아요. 중국은요 인민민주공화국이요. 우리는 자유예요. 그래서 우리 자유하고 그쪽 자유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이건 통역하지 마요, 장교사. 이건 중국어도 들으면 기분 나빠가지고. 우리 자유는요 개인의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범죄자도 그 인권을 중시해야 돼. 우리는요. 그런데 중국은요 인민공화국이란 말이에요. 인민이 해가 된다 그러면 한 사람 두 사람 몇 사람 죽여도 괜찮아. 그거는. 그 숫자가 우리하고 다르니까 그런 거예요. 그죠? 다른 거예요. 그게요. 아무리 코로나고 19고 나발이고요. 이것이 문제라도 우리 인권을 그거 막으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근데 워낙 이게 사람을 해야 하니까 지금 우리가 국가의 시책을 따르는 거지. 원래는요, 종교는요, 이 종교 예배드리는 것은요, 어떤 법으로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요. 법을 막는 게 아니에요, 이건요. 그래서 우리는요, 종교, 다른 데 뭐 하려면 집회하려면 다 신고해야 되는데 예배는 신고 안 해. 법회 이런 거 다 종교적인 모임은 신고 안 하잖아요. 그렇게 중요하게 취급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코로나 걸리면 죽으니까 할 수 없이 우리가 정부 시책을 잘 따라가야 되는 거지. 그거 막 믿으면서 따라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유를 알아야 되지. 그 이유도 모르고 자꾸 얘기하면 안 되잖아. 그죠? 자유, 우리는요. 성도님들은요, 하나님이 완전 죄에서 사단에서 완전 자유요. 운명 팔자 끝났어요. 그거냐. 팔자 핀 거요. 네 번째, 또 뭐라 했냐. 뭘 누려야 되느냐 그랬어요. 15절에 그랬잖아요. 너를 인도하여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은 제대로 누리는 사람은 어디서 누리느냐? 광야 같은 어려움 속에서 누리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잖아요. 이게 능력이라니까. 광야 같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누리는 거예요. 이게 최고 잘 누리는 거예요. 이런 데서 누리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막 평생을 그 길을 갈 수 있습니까? 이 축복이 아니면 못 오는 거예요. 나하고 어떤 사람이 나 결혼식 때마다 내가 골접하다 나한테 질문해. 애들이 철없는 애들 질문해. 목사님은 사모님하고 맞냐고 질문하는데. 나 참 기가 막혀가지고. 그럼 내가 그랬어요. 나는 충청도 우리 사람 경상도인데 맞겠냐 이 사람아. 안 맞는 게 정상이야. 그런데 능력은 뭐냐? 안 맞는 사람하고 같이 사는 우리 사람이 능력이야. 뭐가 능력이냐고. 그게 능력이잖아. 그죠?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아무 말도 않고 삽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잖아요. 다 그랬어요. 누릴 것. 그죠? 오늘 딱 줘서요. 평생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게 말씀, 구원의 비밀, 그죠?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은 광야에서까지도 인도했다니까요. 성경에 보면요, 성경의 축복은 거의 문제 속에서 다 응답으로 인도해 나간 거예요. 갈등 속에서 다 응답으로 찾아 나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증인이잖아요. 제가 무슨 이 충청도 몽청도 사람이 여기 와가지고 경상도 이 대단한 분들이잖아요, 사실은요. 우리나라의 시대적인 기업이 다 이 경상도에 다 있는데. 제가 뭐냐? 증인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데 시작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특징 하나만 있다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응답받은 게 증인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역사와 응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응답은 그럼 어디서 시작되느냐, 이제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모든 응답은 어디서 시작됩니까? 시작이 어디냐 그랬어요. 여기에 보니까 우리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에서부터 모든 응답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걸 배워야 돼. 내 생각 속에 말씀이 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늘 있어야 되고, 근데 내 마음, 내 생각 속에 늘 염려와 이런 것이 있으면 그거 되겠어요? 그 하나님 다 갚아준 건데, 그죠? 우리의 모든 축복이 마음에서부터 누리는 거예요. 마음에서. 응? 참 요즘에 막 메시지 나올 때보다 내가 웃었다니까. 마음이 뭐냐 그래서 마음대로 하는 게 마음이래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축복을 충분히 누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고, 그죠? 말씀을 누리고 기다리고, 특별히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다 믿는 거예요. 모세와 같이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 하나님이 이 홍해를 어떻게 가르는가 보라 그러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멋진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코로나를 어떻게 해결하나 보자 그래서 우리가 막 백신을 만들었다 모았다 난리치잖아요. 옛날에도 그랬어요. 독감이 얼마나 독한지, 독감이 그렇게 코로나 백신으로 한 게 아니에요. 어느 날 조용히 없어져 버려야 돼.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축복을 가지고 어디 갑니까? 이제 결론이 그거예요. 앞으로 너희 앞에 있는 게 뭐냐? 여리고, 이게 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뭐가 있냐? 여리고가 다 서 있단 말이에요.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불가능하게 딱 서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안식일 날 7바퀴를 돌았는데 완 무너져 버렸다니까요. 우리 앞에 이게 있어요. 우리 앞에 뭐가 있습니까?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요 7족속 31명의 왕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나라가 그러잖아. 뭐 대통령이 뭘 결정할 수가 없어. 대통령 요구하면 안 돼요.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 또 당이 있고 뭐 이익 단체들이 다 있어가지고 시비 걸어서 안 돼. 뭘 결정할 수가 없어. 여기서 누가 한 사람만 꺾는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가면 전쟁밖에 없는 땅이라면, 여기가 잘못하면. 그래서 전쟁하는 땅이에요. 그래서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서 너를 굳세게 해가지고 승리자로 세워서 전 세계 살리겠다 그 말이거든. 엄청난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 여기서요 민족을 살리고 세계 복음하는 현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딱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 자리 잡고, 그죠? 늘 이 하나님 말씀을 누림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들을 가지고 새로운 출발이 되어지는 시작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히 잊지 말아야 될 것, 또 주의할 것, 누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잊지 말게 하시고 아무것도 없는 데서 나를 인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고 이 민족을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우리의 모든 생애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의할 것으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힘으로 했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 것을 믿게 하시고 우상을 섬기지 않게 하시며 늘 여호와의 말씀과 여호와의 풍성함과 여호와의 하나님의 자유함과 또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누림의 역사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능력의 역사들이 복음 안에서 늘 누려지도록 주님이 역사에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여호와를 잊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늘 세움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직장과 산업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